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다 이제 체크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확진자가 무려 9만 명이 넘었습니다. 감염자는 보통 그 2배 이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 20만 명 가까이 이렇게 확진자, 코로나 이제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편 또 다른 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그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그리고 또 미국의 몇몇 주들은요 지금 코로나 방역을 해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없애고 PCR 검사를 또 중단하고 심지어 마스크까지 벗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WHO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문가들 가운데서 아마 몇 달 안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할 수가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 무엇보다 그동안 묶여 있고 위축되어 있었던 우리 신앙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놓아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주기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30% 많이 잡아서 40%까지도 신앙생활 그냥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예배를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쨌거나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부르실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전대미문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가, 얼마나 허무한가, 그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그런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왜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없던 영적인 큰 추수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펼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준비를 미리부터 해야지 됩니다. 그럼 뭘 하는 것이 그 준비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갈망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준비라,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준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망을 회복하는 것,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갈망을 하는, 그런 기도의 갈망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그런 송아지처럼요, 마치 그런 송아지처럼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그런 예배 있잖아요. 그런 예배의 갈망, 이 갈망이 우리에게 여러분 회복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된 겁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왜 없겠습니까? 확진이 돼가지고 자가격리가 됐던 거예요. 그 이제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그 모두가 다 의무로 이제 이 핸드폰에 앱을 깔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 앱을 깔면은 확진자의 동선이 이렇게 다 파악이 되고, 그리고 하루에 2번씩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상태를 그 담당 의료진에게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럽니다. 거 보면은 이제 체온이나 맥박이나 산소 포화도나 이런 것들이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앱에 그와 또 별도로 확진자가 느끼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증상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체크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기침, 오한, 두통, 어지러움, 피로 등등등 해서 그 중에 어떤 증세가 지금 나타나 있느냐, 그런 걸 이제 체크를 하고, 맨 밑에는 기타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 말고 또 다른 그런 증상이 있으면 직접 써서 보내라, 앱에다가.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이제 이 목사님도 그 자가격리 상태에서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자기 증상을 체크해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항목별로 체크를 해 가지고서 이제 매일같이
보내는 가운데 며칠쯤 이제 지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늘 하던 대로 몇 가지 상황에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맨 아래 보면은 기타 항목이 있거든요. 그 기타 항목에 이제 거기 이제 증상을 직접 써서 이제 내는 건데, 그전에는 그냥 그 비워놨다가 며칠째 자가격리 상태에 이제 이르자 기타 항목에다가 코로나 확진자로서의 증상으로 예배 갈망 이렇게 해서 써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격리가 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땡큐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죠. 예배에 대한 갈망, 그것이 뭐 그렇게 정말로 간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확진자가 느끼는 증상으로 예배 갈망,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확진자로서 자가격리자로서 느끼는 간절한 갈망, 그 온 몸이 다 갈급한 그런 상태, 온 몸이 느끼는 증세, 견딜 수 없는 증세, 이게 예배 갈망이다. 그래서 그렇게 써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죠.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터치가 일어납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또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임재를 구해야지 됩니다.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내용이라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여러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갖는 것이고, 기도에 대한 사모함도 갖는 거죠. 당연히 왜 예배를 갈급하고 왜 기도를 사모하느냐? 그건 물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터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데 그게 무슨 많이 모이는 예배면 뭐 하겠고, 늘상 모이는 예배면은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집사면 뭐 하고, 그리고 목사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임재,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됨이라는 확신을 그 안에서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된 삶을 또 능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 신앙생활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되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언제는 임재를 누렸다, 또 언제는 임재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맞죠? 새 사람으로서 이제 전과 다른 필요와 욕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말씀 말미에 잠깐 나눴습니다.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다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느끼는 욕구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전에는 육에 속한 옛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욕구가 있었죠.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의 낙을 즐겼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 내면 중심에서 죄에 대한 만족을 만족시켰고, 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켰고, 아니면은 때로는 드러내놓고 죄에 대한 나의 욕구를 만족시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새로운 다른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죠. 당연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욕구가 주어졌어요. 그 욕구에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는 초대를 다 받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의 세포에 그 욕구,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강렬한 욕구, 그 갈망을 다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고자 하는 그 내 영혼의 욕구 있죠. 그 욕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중에. 그 욕구가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갈망의 내용인 거죠. 우리가 거듭난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한 갈망을 다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이 돼도 그런 갈망에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갈망을 내가 늘상 무시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30이 넘었는데 그런 아들이 있어요. 나이 30이 넘은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이제 출근을 하니까 아빠한테 초코파이 꼭 저녁 때 퇴근하면서 사오라고. 그래 하루 종일 아빠가 초코파이 사오기를 기다려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이제 아빠가 저녁 때 퇴근해서 왔는데 그 사오는 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고 그냥 그 아빠한테 짜증을 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네,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네. 나이 30이 넘은 아들이 그런다면 여러분 그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그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곧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에 대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고, 그 갈증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만족스럽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식 잘 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 행복하게 살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주님은 그 임재의 불이죠. 성령의 불 아니겠어요? 임재의 불,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과 어떤 필요의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이 전부인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구에 우리 역시 똑같이 반응하며 산다라는 것은 믿음과 아마도 가장 동떨어진 그런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러실까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그 생각을 이 시간 해보기를 원합니다.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심령이 터지는 기도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내게 없다면은 하나님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좀 직설적으로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서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심령이 터지듯 눈물 한 번 흘리며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그걸 생각하실까? 한 주 내내 주님을 생각하거나 묵상 한 번 하지 않다가 그저 주일에 잠깐 와서 그것도 그냥 헛지겁 그냥 달려와서 한참이나 예배에 늦게 와가지고 그냥 멍하니 자리에 앉아있다 때우듯이 그냥 가는 그런 우리 예배 생활,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서 영적인 진지함이라는 것은 조금도 묻어나 있지 않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제껏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욕구, 똑같은 필요, 똑같은 그런 만족으로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은 그건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구하는 것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귀하고 값진 걸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어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우선적이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갈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이 기도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어떤 것보다 내 육신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게 돼 있는 그런 본성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 그 어떤 욕구, 모든 욕구를 압도하는 갈망, 곧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를 어떤 것보다 먼저 구할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지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계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 편재하신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임재하시지는 않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오직 임재만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실로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까?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분의 거룩과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임재를 그토록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갈망은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망은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좋은 것도 여러분 맛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식욕을 더 느끼는 법입니다. 맛집에 대한 어떤 TV 프로 같은 데서 뭐 이런 표현들 전 자주 봤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뭐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은 그 맛을 몰라가지고 이제 애초에 뭐 본 적도 들은 적도 뭐 없어가지고 그 맛을 몰라서 못 먹어본 사람이 있을진 몰라도 한 번 맛본 사람은 절대로 한 번만 맛보지 않는다. 맛집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집을 찾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재도 똑같습니다. 그 강렬하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체험을 해본 사람은 그 임재의 체험이 영혼의 세포 가운데 각인이 됩니다.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 임재에 대한 갈망을 결코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부흥에 대한 갈망, 내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 부흥에 대한 갈망, 그것을 결코 무시하고 살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재를 누리고 임재의 부요와 그리고 또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본 사람은 더 구하게 되거든요. 더 열망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열망을 결코 무시하고 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많이 임재를 누리고 그 임재 안에서 더 부요한 생명을 누리고 그런 것이죠. 그래 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무시하고 거듭난 내 영혼의 그 욕구, 갈망을 그냥 무시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임재에 대한 그런 갈망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임재에 대한 갈망의 신앙, 이런 신앙이 참 예전에는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아주 강력하게 그 임재를 갈망하는 갈망의 신앙이 요구가 됐습니다. 누구에게나 강력하게 그런 신앙이 요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그렇게 기도회를 많이 했던 것이고요. 뭐 부흥 집회, 수련회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뜨겁게 목이 쉬어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구했던 거죠. 그 간절함, 임재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도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종종 40일 새벽 기도회, 40일 저녁 기도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빈번하게 흔하게들 했습니다. 저도 이전에 보면 이제 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그런 교회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어릴 때 뭐 중학생 때부터 40일 새벽 기도회, 40일 저녁 기도회 이거 한 3번 하면 1년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저 그렇게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40일 예를 들어 저녁 기도회를 하면은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저는 그때 뭐 이런저런 거 없어가지고선 북이 있잖아요. 북을 제가 이제 북 담당이었습니다. 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을 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는 이제 어느 때는 10일, 15일, 19일 이렇게 기도회가 흐르는데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면은 그게 그렇게 애가 탔습니다. 이렇게 40일 다 가고 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낮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은요, 주님 오늘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그 어린 시절에 말이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참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제 부교역자 때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이끌고 수련회를 가면은 3박 4일 수련회를 합니다. 3일간 저녁 집회를 하는데 하여튼 누가 뭐라 해도 그 저녁 집회가 제일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뭐 여름 수련회 가면은 낮에 뭐 물놀이도 있고 뭐 별 레크레이션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가장 핵심이 되고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은 저녁 집회였습니다. 첫째 날 기도, 둘째 날 기도, 셋째 날 기도 하면서 간절한 것은 딱 하나죠. 그 기도에 간절한 것, 아주 작정하고 올라간 거니까 수련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는 것, 그뿐이죠. 그게 전심으로 갈망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혹 마음의 임재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가는데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그리고 왠지 냉랭함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다음 날 저는 이제 제가 담당 교역자가 됐으니까 하루 종일 뭘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생각은 딸 심지어 물놀이를 하면서도 생각은 마음속은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주님 오늘 이 밤에는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청년들, 우리 온 학생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터치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그 3일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큰 실패는 없다. 이 수련회 가운데 그 다 내 책임이다. 그런데 저만 그런 마음을 갖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중고등부 아이들이면 그 아이들, 청년들이면 청년들, 수련회 낮 시간에 아이들이 아니면 청년들이 하나 둘씩 조용히 저한테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다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지난 저녁 집회 때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은혜를 못 받는 것 같다고, 나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아주 심각하게 묻습니다. 오늘 마지막 집회, 셋째 날 이 집회 가운데도 이렇게 그냥 그저 끝나고 말면은 내 신앙생활이 그냥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자기 신앙생활이 그렇게 심각하게 저한테 묻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괜찮다고, 아니다고, 너의 마음, 그 마음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임재의 표시라고, 넌 이미 은혜 한복판에 있다고, 너 오늘 이 저녁에는 내가 널 위해서 특별히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제 자기 깐에는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불안하고 그것이 그렇게 두렵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안심시켜줘야 됩니다. 아니야, 너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 그래서 안심을 시켜줘야 될 정도. 그것이 가장 강렬한 갈망이기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도 큰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갈망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그런 소원과 욕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갈망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어떤 인생의 시급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 있습니다.
혹은 오랜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묵은 소원, 오랫동안 1년, 2년, 5년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오랫동안 염원하는 그런 소원이 내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라 해도 임재를 향한 갈망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임재를 향한 갈망이 어떤 나의 필요와 소원도 다 압도할 만큼 강렬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주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절로 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시는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압살롬을 피해 광야로 피난한 때에 지은 그런 시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슬픔과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 등 참담한 고통이 그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기도했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참 너무 다릅니다. 자신의 형편을 일단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한밤중에 목숨만이라도 건져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황급히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한복판으로 나온 거예요. 정말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울의 칼을 피해 달아날 때 그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참담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라고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웬 뜬금없이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무, 다시 말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그러나 이건 진심으로 다윗의 갈망이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진심이랬습니다. 그래서 6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 생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아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돕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삶의 깊은 결핍의 자리, 골짜기에서, 원수를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강이 너무나 간절한 그 순간에 그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구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돈이 너무 절박한 그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그보다 더 갈망해 본 적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을 결코 광야 그 자리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을 누구보다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지 됩니다. 다윗이 매번 그런 임재를 향한 갈망의 끝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깊은 임재의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 기쁨과 그 전율,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역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임재의 체험은요,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었어요. 임재의 체험은 여러분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를 누리는 그런 사람은 믿음의 능력 또한 당연히 얻게 됩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내 안에 임재가 주는 그런 영적인 파워, 그런 영적인 힘, 이것이 그 임재가 주는 영적인 힘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그 임재가 내게 임하고, 그러면은 그 임재와 더불어서 내게 오는 영적인 파워 있죠. 힘, 이것이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사례가 바로 그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베드로가 미문학 광장에 있는 안전병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영적인 파워 있죠. 베드로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임재를 만났고 그 임재 안에 늘 푹 잠겨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임재를 통해서 그에게 머물게 된 하나님의 능력, 그 영적인 파워, 그것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내 안에 머무는 그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